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30강입니다. 14장 중반부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종말에 관한 담화에서 예수께서는 종말의 징조 중 하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 선포의 성취가 바로 이 계시록 14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땅의 거민들에게 당신의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것을 예시하는데, 그것이 곧 14장 중반부에 상징적으로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장 전반부에서 구속받은 무리들이 승리하여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본 후에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 곧 자비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모든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첫째 천사에게 그 눈을 돌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경고의 기별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의거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전하는 복음은 특별히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적합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오순절에 선포되었던 것과 동일한 불변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와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의 승천, 그리고 그 다음 사건으로서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일 등에 관한 복음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좌에서 우주의 구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 복음은 그분의 중보, 심판,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전파되고 크게 들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그 규모에서 세계적입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됩니다. 이 세계적 경고는 바다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때, 또한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그들의 충성을 바치고 그를 경배할 때,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될 때에 발해지는 기별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의 활동이 그 규모에서 세계적인 것 같이 종말의 때에 복음의 기별도 세계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별의 목적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겠어요? 7절로 갑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은 첫째 천사가 선포하는 마지막 때의 복음을 여기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큰 음성으로 선포돼요.
그것은 땅의 거민들에게 바래진 잠에서 깨어나라는 두 개의 권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째 권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칭하는 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를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진지하게 대하고 삶에 있어 결정적 전환을 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특징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호소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시스로서 기본적으로 심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서 이르렀다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상으로는 과거의 시점에서 발생한 어떤 행동이 시작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접속사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즉 왜냐하면은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이 발한 이유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언급된 심판은 심판의 첫째 국면으로서 재림전 심판, 즉 재림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이 첫째 국면은 천년기 이후에 일어날 집행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심판은 최후의 복음 선포가 온 땅에 진행될 때 동시에 진행됩니다. 심판과 복음 선포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판과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게 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혹은 안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매우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의 14절부터 20절에 마지막 때의 복음 선포와 재림전 심판이 하나님을 택한 자들과 잃어버린 바 된 자들 사이를 크게 분리시킬 것임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으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1장 18절이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한편으로는 상을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임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라는 말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하자면,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압제적인 박해의 세력들을 처리하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충성된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압제받은 백성들이 전 역사를 통하여 염원하였고 기도하였던 바로 그 심판입니다. 이 기다림은 순교당한 성도들이 제단 밑에서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오 주여 언제까지라고 끊임없이 탄원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심판의 때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에게 그들의 영원한 본향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두려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회개케 하시려고 그들에게 최후의 복음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천사는 땅의 거민에게 이제 두 번째 권고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최후의 위기에서 쟁점의 중심은 바로 경배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 즉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사람들과 진리를 배반하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반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최후의 투쟁은 이 두 무리 사이를 구분하는 분명한 선을 긋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짐승과 사단적 삼위를 경배하기 위하여 돌아설 때 하나님의 종말적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그분의 계명들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특징 지워집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계명들 중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표로서 하나님의 참 예배일을 가리키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권고는 10계명 중 넷째 계명을 지칭함이 분명합니다. 넷째 계명은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요구하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사용된 언어와 넷째 계명의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초청이 넷째 계명과 관련하여 주어진 것임을 시사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의 복음 선포에 있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호소가 안식일 계명의 맥락에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폴린 박사님이 지적하듯이 비록 마지막 때의 쟁점이 안식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후의 위기 가운데서 안식일이 쟁점의 필수 부분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천사의 권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한 호소,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오직 그만 경배하라는 모세의 호소를 분명히 여기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거민들에게 동일한 것을 마지막으로 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은혜로 용서받을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14만 4천인의 노래가 가리키듯이 많은 사람들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의 호소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로 가보시겠습니다. 8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백성에게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초청을 바라는 첫째 천사의 뒤이어 이 둘째 천사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 천사가 둘째로 언급되고 그가 첫째 천사를 뒤따른다는 사실은 두 기별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완해 줍니다. 첫째 천사가 선포했던 적극적인 초청, 곧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초청의 기별을 거절하고 불신한 결과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둘째 천사는 종말적 바벨론의 붕괴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성경절에서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종말의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신약의 신학적 개념은 구약의 고대 바벨론의 역할에 뿌리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압제하는 종교적, 정치적 세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처음으로 기록된 바벨론은 그 시작부터 참 하나님을 적대하는 무신론적 세력의 화신으로 서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 바벨론은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적대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종교 체제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큰 원수로 묘사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 왕을 루스벨과 동일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향하여 나타낸 바벨론의 행위와 태도는 루스벨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느부갓네살의 자만을 상기시켜 주는 말로 쓰였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느부갓네살은 자만하였습니다. 이 자만으로 인하여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종국을 맞았습니다. 서기 1세기 말경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바벨론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은 로마와 관련하여 상징적으로 또 사용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적 바벨론의 신학적 의미는 구약에 등장하는 고대 바벨론의 신학적 뜻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사단적 삼위, 곧 용, 그리고 13장의 바다 짐승, 그리고 땅 짐승으로 구성된 마지막 때의 세계적 종교 정치 동맹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백성을 대적하려고 도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영원한 것에 비하여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과거 시제로 무너졌다는 말을 반복한 것은
종말적 바벨론 몰락의 임박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대 바벨론의 몰락을 예언하며 사용하였던 바로 그 말들의 반향입니다. 이사야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였어요.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둘째 천사는 종말적 바벨론의 붕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당사자인 배도한 이 종말적 종교 체제는 그 종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이곳에서 선언한 그 붕괴는 후에 계시록 18장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적 바벨론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고대 바벨론을 말한 예레미야의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라는 외침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종말적 바벨론을 만국을 유혹하여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여 부도덕한 일에 빠지게 하는 음녀로 묘사하였습니다. 13장에서 우리는 바벨론이 기만으로 만국을 미혹하여 어떻게 그들로 사단적 삼위편에 서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땅의 거민들을 미혹하여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은 만국은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바벨론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악인들을 경고하는 경보인 반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강력한 보증이 됩니다. 배도한 세계적 종교체제인 종말적 바벨론은 일시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곧 그 종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붕괴는 결정되었고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속임을 받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와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시간과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경고의 기별을 가진 셋째 천사는 첫 두 천사들을 뒤따라 경고합니다. 그의 경고는 둘째 천사의 선포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대신 짐승을 경배하며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기로 한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 기별입니다. 함께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주제를 계속 이어갑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13장에서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으라는 요구는
14장 7절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명령의 반대적인 것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사단적 삼위에 대한 순종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장 11절에서 17절 사이에서 바벨론은 땅의 거민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요구하므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하였으며 그들을 유혹하여 사악한 삼위에게 충성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바벨론의 매혹적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기로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심판의 집행은 마지막 7 재앙을 쏟아붓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을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 잔은 섞인 것이 없는 그분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진노는 자비와 은혜가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진노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적인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죄와 반역의 필연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응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악의적으로 압제하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불순종하였으며 복음을 반역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반응인 것입니다. 신학자 레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로 모든 악과 반역의 세계를 최종적으로 정결케 하지 않는 한 그분의 왕국은 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의미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본다면 그분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더불어 불가피한 상관관계에 놓인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셋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위에 7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외에 불과 유황으로도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하늘의 여호와로부터 비처럼 쏟아져 내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된 에돔은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적 삼위와 한편이 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에돔같이 최후의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고 완전할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된 천년기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유황으로 타는 불못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형벌하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고 사단적 삼위 편에 선 사람들은 불과 유황의 못에서 사악한 삼위의 궁극적 운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1절로 가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의미는 완전한 소각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 도시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올라가는 연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골짜기에서 소멸된 도시들을 고대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3장 같은 곳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적 바벨론의 멸망을 기술하며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대 바벨론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사용했던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심판에 관한 이 계시록의 묘사는 누구도 기술할 수 없는 두렵고도 최종적인 상황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고 있는 유황불 연기에 관한 비유적 표현은 영원히 불타고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종적 심판의 완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는 불은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더욱이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계시록 14장 13절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는 진술과 대조되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결코 그 쉼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반영합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안식에 대한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는 안식으로서 신약에서 계속됩니다. 히브리 4장 같은 곳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안식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을 위한 임박한 심판의 쉼없음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경고에서 사용된 괴이한 심판의 언어는 백성을 움직여 참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고 확고히 서게 하려 함입니다. 13장의 짐승은 백성으로 하여금 경배하라는 그 요구에 응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더 큰 두려움이 짐승에 의한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경고함에 있어 이 방법을 사용하셨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러한 놀라운 최후의 기별과 그 초청에 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순종하여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직면할 운명을 반드시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선언적이며 얼마나 확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복음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새 천사의 삼중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별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 영원한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기별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